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오늘 전체를 다 설교해야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설교하면서 그때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마음을 열고 그 명령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며 또한 그 명령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 그것은 풍속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라. 이건 쉬운 말로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행위들, 곧 그 풍속들, 그들의 습관과 관습과 문화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의 행위들,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문화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라라고 엄중히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규례대로, 이집트 사람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고 나의 규례대로 내 판단의 법도를 따라 걸으며 행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집트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집트 땅에 살면서도 사실상 이집트 사람들의 행위들, 그들의 풍속들, 그들의 습관과 문화와 관습들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머물면서 그들의 풍습을 배웠고 그들의 관습을 배웠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이라 라고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아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관습을 이스라엘이 배워서 따라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도 그들이 정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보다 앞서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겁니다.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건 한마디로 무슨 명령이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교도들과 동화되지 말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고 자빠질 만한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저들의 관습과 풍습과 풍속을 따라 문화를 따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크게 오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의 가증한 죄악과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만약 따르게 된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18장 말씀이며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저속한 문화와 관습과 풍습에 대하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집트와 가나안의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그런 죄악들을 피하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그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만약에 그런 죄악에 빠진다고 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는 내용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마라. 또 하나는 만약 따라한다고 하면 쫓겨날 것이다, 추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레위기 18장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면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국에 속한 불신자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요,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잘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빛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 쓸모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쓸모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부패한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철저하게 보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요,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요 빛이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똑같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나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나 똑같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앤드류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참 복스러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지하철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관세사인데 그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분은 불교 신자인데 아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불교 신자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마라, 하나 되지 말라,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 라고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문화, 악의 문화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화와 거스려서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악함은 엄청난 힘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협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을 보면은요, 먼저 18장의 핵심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불결한 문화인지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결코 그런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같이 보아주십시오. 아까 3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3절에서 보셨잖아요.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라. 대신에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규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규례대로 따라서 살아라. 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은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 판단의 법도, 내 규례, 그리고 내 법규. 하나님이 내 판단의 법도, 내 규례, 내 법규라고 말씀하므로 가나안 땅의 규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따르지 말고 내 것은 따르라. 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한다면 원칙, 원리, 프린시플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원칙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성적으로, 섹슈얼리, 성적으로 불결하고 부정한 삶을 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8장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사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성적인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거 당연히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와 17장부터 23장까지로 구분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나요? 기억하세요? 예, 다행입니다. 특별히 사실은 18장부터가 달라집니다. 17장은 다리 역할을 하는 장이고요. 18장부터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윤리적인 삶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윤리에 관한 말씀이 뭐냐? 성적인 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왜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였느냐면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헌물과 희생물을 드려라. 우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헌물과 희생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헌물과 희생물을 드려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교도들처럼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는 타락된 문화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 18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이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1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순종하라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너희는 나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십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주 너희 누구예요? 하나님이니라. 여기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을 생각나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연결시키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에게 네가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라고 말하라고 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족속의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따르지 말라. 둘째는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그 안에서 걸으라. 성경은요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말씀으로 하지 말라, don't.
하지 말라는 말씀 나옵니다.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그렇게 부정적인 명령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명령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어떻게 드리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가 항상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라고 하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뭐예요? 구하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 대신에 이것을 하라 라고 하면서 순종에 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동화되지 말라는, 사실 말하면은 이집트화 되지 말고 가나안화 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철저하게 분리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 부르심입니다. 3절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이거 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네요.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이거 한마디로 하지 말고 걷지 말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하나 되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린 소금이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니까 악취를 풍기는 그런 것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짝하고 하나 되고 동화되지 말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 번째 부르심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형편없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부르심은 뭐냐? 풍성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그 다음에 5절에 약속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여기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평화롭고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에게 번영의 복을 허락해 주리라.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드러내 보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그런 말씀 기억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규례대로 걸으면, 내 법도를 따르면 풍성한 삶을 허락하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도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풍성해야 돼요. 기쁨이 풍성해야 돼요. Full of joy,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삐쩍 마른 삶이 아니라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전에 내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게 계속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삶은 풍성한 삶인데, 아무리 뒤져봐도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러면 조금 좀 뭐 안 풀리고 뭐 좀 안 된다고 그래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십시오. 아니, 서로 다른 남녀가 함께 부부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찰떡궁합처럼 착착 맞을 수만 있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많은 게 다른데, 다른 거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슬프게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베풀고 주고 나누고 섬기고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가신 분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서울시장을 3번째나 하시는 그분이 결국은 수치스러운 행동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간다 하더라도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모두 남은 자식에게나 남은 내 가족 중에 어느 가족에게도 힘들게 하지 않는 은혜스럽고 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이제 2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윤리, 성적 윤리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게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일상적인 생활의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성적 윤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적 윤리가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타락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워서 또한 가장 잘못 사용되기 쉬운 선물이 성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왜곡된 성윤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규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5가지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근친 상간의 죄입니다. 인세스트, 근친 상간의 죄 아시죠? (6절에서 18절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근친상간의 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집트와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었던 성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절수를 사용해서 경고하신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좌우간, 근친상간이라는 거 아시죠? 남매지간에 성적인 교류를 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성적인 교류를 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성적인 교류를 하고 이모하고 고모하고 성적인 교류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근친상간의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은 당시에 이집트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는 흔하디 흔한 죄였고 지금 21세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빠지면 되나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의 경계가 무너지면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그거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성적인 범죄예요.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는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간음입니다. 잘 보십시오. 5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근친상간의 죄, 그 다음에 간음죄. 여러분, 우리나라도 딴 나라, 저는 거기에 선진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갖다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선진국의 법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간통죄라는 것이 간음죄라는 말이에요. 이 사회법상은 간통죄라고 하고 성경은 간음죄라고 하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성경은 엄중히 그것은 가증스러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더불어 성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을 간음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간음죄 때문에 지금 3명의 시장 도지사가 다 이렇게 안 됐습니까? 어떤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사람은 감옥에 현재 가 있고 한 사람도 감옥에 갈 것 같은 위험이 있고 그래도 간음죄를 가볍게 다뤄야 됩니까? 자기 아내 놔두고 자기 남편 놔두고 성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성경이 엄중히 경고하는 죄악입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 중에서도 분명히 금하게 해 주셨죠? 금하셨죠? 7번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무시무시한 죄악입니다. 평안했던 가정을, 평화로웠던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죄악이 간음죄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가증스러운 죄라고, 혐오스러운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거는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죄악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엄중히 경고하는 죄악이 뭐냐? 자녀를 매춘부나 매춘남으로 바치는 죄악입니다. 21절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너는 결코 네 씨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한 왕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우상의 전에, 소위 말하는 신전에 자기 딸을 매춘녀로, 자기 아들을 매춘남으로 바치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 매춘남과 매춘녀와 그 신전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다산의 복이 임한다. 애도 잘 낳고 농사를 해도 농사도 잘 짓는다. 많은 수확을 거둔다. 그게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보고는 깍 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훗날에는 그걸 배워서 그들도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게 매춘남, 매춘녀로 신전에 바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죄, 동성애의 죄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요것만은 좀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요 혐오스러운 죄악이다. 하나님은 엄중히 말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동성애는 명백히 가증스러운 죄악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잘못된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동성애를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증스러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수치스러운 일이 서울 광장 시청 앞에 그 잔디구장 넓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해마다 동성애 파티가 열렸던 거 아시죠?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갔으니 다시 더 이상 그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의 심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동성애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동성애 행위는 신구약 시대를 뛰어넘어서
신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지된 죄악이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거 참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말하기가 참 힘든 내용인데, 수간 23절입니다.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역 성경은 성적인 교류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완곡하게 눕지 말라, 향하지 말라, 그렇게 완곡법으로 표현을 했지 동침했다 그런 말 안 썼습니다. 마태복음에 마리아에 대해서도 동침하지 않더니, 개역성경은 그렇게 했지만 마리아가 그를 알지 아니하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제임스 성경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삼류소설처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흠정역 성경은 거룩한 말씀을 기록한 책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간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인간 사회의 한 모퉁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짐승과의 성적인 교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여인들 중에서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홀로 외롭게 있는 이집트의 외로운 여인들이 숫염소와 수간을 즐겼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개와 더불어 수간을 즐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는 무서운 죄악이며 더러운 죄악이며 사악한 죄악이며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낮추는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두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5가지 성적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근친상간, 간음, 수간, 동성애, 그리고 자녀를 매춘남과 매춘녀로 바치는 행위,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지금 앞에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주로 남자와 관련돼서 엄중하게 주신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26절부터는 누가 이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느냐, 26절에 보면 너희 민족에 속한 자, 심지어는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도 이 규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이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땅이 더럽혀진다 했어. 그들의 삶의 무대요, 삶의 현장인 그 땅이 더럽혀진다. 또 하나는 더 엄중한 경고입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처럼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광범위하게 범죄하게 될 때에 그 땅에서 추방이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른 사람만 해치지 않는다면 근친상간이든 간음이든 동성애든 심지어 수간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은 성윤리에 대한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